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총을 베푸시사 새날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또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부르십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로 40절. 네,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나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이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1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이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네, 이 초막절 절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일곱째 달에 있는 중요한 절기 세 개가 있죠. 나팔절 7월 1일 날, 이 달에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다 하고 알리는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 7월 10일에 있었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초막절에 굉장히 많은 제물이 소개되고 있는데 7일 동안 무려 70마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매일 상번제, 매일 하나님께서 이 2마리의 순양을 드리도록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거 제한, 그거 외에 7일 동안 모두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매일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잊지 말고 감사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막절 하면 이 초막절의 이 단어가 이 수콧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수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서 첫 번째 이 머무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의 첫 장소가 바로 수콧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출애굽의 은혜, 이 바로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낸 그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초막을 짓고 이제 이 광야 생활을 기억해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절기를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후에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준비시키시고 주지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는 것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이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재물을 다 드려서라도 그분께 감사하고 송축해야 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하신 보호하신 그 하나님께 매일 이보다 더 많은 재물이라도 하나님을 받으실 만하고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특히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기억, 그 감사를 준비시키시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다른 절기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게 했고요. 오늘 보면 이 제물이 매일 드려진 제물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무교절 같은 경우는 7일 동안 드리는 그 제물이 똑같았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매일 다르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더 많은 양의 제물이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이 감사, 더 많은 이 은혜에 대한 기억,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그 감사와 영광을 받고 싶어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즐겨 하신다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죠. 이게 향기로운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릴 드림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더 많은 감사, 더 많은 이 은혜를 기억한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초막절에는 그 백성들이 특별히 이 초막을 짓고 거기에 이제 덮을 때는 이 푸른 이 가지들, 종려나무 가지, 또 버들 가지, 이런 가지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의 풍성함, 이 비옥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는 이 광야에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오아시스를 예비하시고 또 이 바위를 통해서 물을 하나님께서 내서 그들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광야 시를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첫 소산, 그들이 가나안에서 이제 나온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이런 절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7대 절기 중에 오늘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 출애굽에 대한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그것을 기억해라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40년 동안 입히시고 그리고 이 마실 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기억해라는 거죠. 그 고난의 때,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를 잊지 말고 감사하고 기억해라고 해서 초막절을 이 절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자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고 매일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도록 했죠. 이 지키고 마지막 8일째에는 또 성회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7일 동안 드린 제물에 있어서 한 반 정도를 하나님이 드리게 했어요. 이것은 뭐냐? 자, 7월 1일 나팔절부터 또 대속죄일, 그 다음에 이 초막절, 이 절기의 마지막 끝, 이 절기가 나중에 끝날 즈음에서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망각할 수 있어요. 절기의 목적,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것을 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 절기는 이 계속 기억하도록 그 절기를 주신 목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8일째도 이 초막절을 마지막으로 지키게 하셨다는 거죠.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위로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출애굽 구원의 은혜, 그리고 광야 같은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현실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걸 기억해라 이거죠. 그러면 미래에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 현재 고난이 있지만 미래에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을 가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유익이 거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 역경,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회상하면서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면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도 과거에 그런 어려운 중에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도 예비해 놓으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오늘 이 초막절 절기에서 많은 제물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 번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예, 또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 구원의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그 속죄와 구원의 그 감격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다음에 오늘 이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또 광야 생활에 베풀으셨던 여러 가지 기적,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현재의 고난을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소망으로 기억하라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헌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그리고 이 소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특별히 초막절에서 가르치고요. 초막절에서 많은 제물이 등장한 것은 이들이 아직 이 소위 말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아직 애굽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풍족하게 예비해 놓았다. 너희들을 풍족한 삶으로 이끌 것이다. 이 많은 재물을 드리게 한다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짐승, 가축, 곡식, 포도주 모든 것을 기름지게 할 것이다. 모든 걸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그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막절은 한 해 농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 다음 농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과거에 베푸신 은혜,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것으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오늘이 어렵더라도 감사,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면 오늘의 역경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막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애굽에서의 하나님이 구원하심,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가를 기억하라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농사하고 또 얻은 첫 소산,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지난해 베푸신 그 추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라고 주신 이 절기, 이 초막절의 절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막절에 그 많은 재물이 날마다 드려졌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감사, 아낌없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걸음이 예배가 되고 모든 현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어려움 고난을 하나님 지난 과거에 베푸신 은혜 또 현재도 함께 하시고 미래에 앞으로 풍족한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오늘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